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함께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 여기 한나자매 소리 안 나요. 한나자매. 네, 교회 게 아니라서 한나자매 거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약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 곧 승천하신 분, 우리를 결국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주게 하실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믿는 도리는 결국 누구를 얘기한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려고 하는데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그 연약함을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아셔서 우리를 충분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기를 원하셔요? 이 말의 의미는 내 힘으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을 얻고 재능을 발휘해야 나름대로 인정받게 되어져요. 신앙에서도 자꾸 그게 관성처럼 나타나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성경을 좀 읽었고 내가 나름대로 이해하는 게 있으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철저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 네가 그 은혜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도 내 거다 내 게 아니다? 내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생겨요. 그 평안이 내가 만들어냈습니까? 주님이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어요.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부모의 사랑도 크게 느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은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이 경험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내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있지 못하면 우리 믿는 도인 예수를 굳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 16절 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그랬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라 그랬죠? 그게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 일주일 만인데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내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유, 다행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인든 말씀 뭐냐면요. 제가 히브리서를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여기에 대한 부연되는 말씀을 오늘도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주는데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일종의 목사님 역할로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주는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맞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그 깊은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너는이라고 하는 내 아들아 너는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야 믿음 안에서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해라? 강해져라. 디모데에게 너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으로 똑똑한 척하라 그런 적 없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라 그런 적도 없어요.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지난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연약함으로 우리 믿는 도린 예수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게 연약하다는 게 인정됐잖아요. 그럼 은혜 안에서 예수를 굳게 붙잡는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모습이 무엇인가? 곧 이 말씀은 왜 내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가?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날마다 내가 은혜라고 하는 걸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꼭 이와 같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진다는 게 무엇인가? 강해지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엔드나 모으라고 합니다. 이건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렇게 무엇인가가 발현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내게 주어져서 내 속에서 그 힘이 발현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 은혜 안에서 너는 강해져라.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몇 가지로 쭉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첫 번째는 은혜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게 한다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좀 올려야 돼.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은 알고 있어요. 이 말씀 아는데 여기에 병사라는 의미를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먼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여기 보면 싸움은 사람들하고 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좋은 병사라면 그냥 나가서 싸우는 군사에게 하나보다 그래. 근데 여기 분명히 나오죠.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에요.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돈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그 싸움은 왜 싸울 거야? 무엇을 지키려고요? 믿음을 지키려고요. 그럼 다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내용을 볼게요. 병사의 싸움 대상은 누구입니까? 악한 영들이에요. 그럼 이 싸움의 목적은 무엇을 지키려고요? 믿음을 지키려고요. 즉 여기에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것은 악한 영들은 너희의 무엇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뭘까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체와 지체 안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다 믿음에 속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은혜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위에 보면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이에요, 고난. 즉 은혜는 자기 생활에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 고난은 뭐냐면요. 인생에 결핍이 있어요. 물질적인 결핍. 어떤 사람은 건강이 모자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좀 결손된 가정이 있으면서 사랑이 결핍될 수도 있겠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반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변 친인척으로부터 왜 그런 예수를 믿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손해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의하면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물질이 모자라요. 사람들이 나를 반대해서 기분 나쁘게 해요. 자존심 상하게 해요. 핍박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좋은 예수의 병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 묶이지 않는다. 되게 우리가 왜 믿음 생활에서 옆으로 자꾸 빠져나갑니까? 돈 벌려고. 가장 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분 나빠서. 아니면 자기 인생 성공하려고. 전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은혜의 교제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스스로 좋은 병사가 된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사를 모집한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사는 결국 무엇을 지키는 병사일까요? 재산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사람. 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가?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시작되었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너는 어디 안에서 강해져라?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할렐루야. 그거 또 설교해야겠네.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는데 또 딴소리 하시네요. 우리가 어디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첫 번째 모습은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해진 첫 번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은 은혜는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우리가 올림픽이 되면 올림픽 경기를 봐요. 그때마다 해설자는 이 경기는 이러한 룰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다 설명을 하죠. 배드민턴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뭐 하다못해 유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점수를 내는 건지,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일정한 코스로 달려요. 마라톤을 달리다가 뭐 살짝 빠져 이렇게 하면 한 500m 줄이겠네? 500m 줄였어요. 42.195에서 500m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딱 줄였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한 3초 빨리 왔으니 우승 장미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절대로 안 해줘요. 왜 그럴까요? 법대로 안 했으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은 결국 무슨 사람인지 아세요? 믿음의 경기를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즉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법대로 산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웅진 형제님, 말씀 안에서 살아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결국 이 사람이 믿음의 경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 그 말이 100% 맞아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은혜는 살게 해요. 희한하죠? 근데 이 사람은 사는데 왜 나는 못 살까를 생각해야 되죠. 이 사람이 은혜로 사는데 믿음 법대로 사는데 이 사람을 나무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말씀 안에 살게 될까요? 무엇이 있어서요?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기억하세요. 은혜가 있어서. 이 사람은 어디서 은혜를 구했을까요? 나는 왜 못할까요? 기도를 안 해서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은혜 가운데 법대로 잘 살아요? 말씀 가운데? 나는 못 살아요. 이 사람께 나무래요? 왜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 참 징하고 독하다. 어떻게 이렇게 독하게 사느냐?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나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없어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에게 세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해진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말씀 안에서 살아갈 무엇을 얻어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 머리로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용서해 주란 말이 있어요. 용서가 은혜 가운데 용서가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용서예요. 왜냐하면 죄성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두고 봐라. 이거는 누구든지 있어요. 근데 용서한다고요? 불가능해. 그런데 은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져요. 가능해져요. 가끔 교회 안에도 그래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까요? 자,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기도에서 무엇을 얻는 거예요? 은혜를 얻는 거예요. 나는 왜 못 살까요? 무엇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니 무엇을 얻지 못할까요? 은혜를 얻지 못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죠? 이 정도면 이제 세뇌가 됐죠. 오늘부터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강해지게 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듯이 너도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복이 있대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지키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서. 딱 나와야죠. 기도해서. 무슨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예, 맞습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로 강해져야 되느냐? 은혜는 수고하는 농부로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 농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농부는 밭을 가꾸어서 무엇을 얻고 싶어요? 곡식을 얻고 싶어요. 수고하는 농부를 우리에게 비유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는 마음의 밭을 가꾸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이걸 그냥 읽고서 밖에 나가서 나도 농부가 돼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뿌리는 것은 이건 씨고 씨가 뿌려지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수고하는 농부의 수고는 밭을 가꾸는데 성도의 수고는 좋은 열매라는 의미는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우리 모두 보면 거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죄성 가운데 있잖아요. 별거 아닌 말에 틱틱대잖아요. 얼굴은 이쁘장한데 성질 내잖아요. 저 사람 원래 성향이 그래. 아니에요. 마음밭을 가꾸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뭐냐면요. 은혜 안에서 힘을 얻은 사람은 마음밭을 살피고 가꾸는 수고를 해요. 마음밭을 가꿔요. 어떤 마음밭일까요? 내 마음밭에 교만이라는 돌이 있구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참 다른 사람을 참 무시하는 사람이구나. 무시하지 말아야지. 내가 참 자존심이 강하구나. 별것 아닌 거 왜 짜증을 낼까? 짜증을 끄집어내야지.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구나.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많구나. 음란하구나. 게으르구나. 이게 전부 뭘까요? 자기의 마음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요, 내 마음밭을 살펴요. 교만한 걸 내가 참 빨리 깨트려야지. 욕심을 내려놔야지. 세상 재미를 내가 줄여야지.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수고는 없어요. 수고가 없다는 의미는 자기가 교만한데 교만을 깨트릴 생각을 안 해요. 자존심이 강해서 별것 아닌 소리에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인데 자기가 자존심 강하다는 것을 돌아볼 줄은 몰라요. 돈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나는 별로 돈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착각을 해요. 그리고 뭐만 있을까요? 변명과 자기 합리화만 있어요. 저렇게 저 사람이 나를 약올리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지. 이 세상 살려면 돈이 있어야 사니까 나도 돈 벌고 살아야지. 내가 자꾸 참으니까 사람들을 날 우습게 보니까 이럴 땐 참으면 안 되지. 남들 다 시간 나면 적당히 쉬고 노는데 내가 좀 게으름 피운다고 굳이 그걸 버릴 필요가 있어? 이게 전부 뭘까요? 자기 합리화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잘 살펴보세요. 교회 안 생각을 해보세요.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가져요. 남의 모습을 보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그래, 내가 좀 더 이 자존심을 버려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이 교만함을 끄집어내서 가까이 가야지. 내가 아직까지 음란한 중심이 있어. 이걸 빨리 버려야지. 왜 그래요?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가는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지는 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이 사람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것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남을 쳐다봐요. 너나 잘해 그래.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오늘 집에 가서 부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싸우지 말길 바랍니다. 아까 들었지? 니나 잘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로 하여금 수고하는 농부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은혜 안에 강해진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현재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중에 주님이 살아났듯이 나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져요. 어찌되었건 예수 안에서 내가 죽게 되어지면 현재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며 미래적으로 주님과 같이 부활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져요. 은혜 안에서 힘을 얻은 사람은 결국 뭐가 되냐면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나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이미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대개 인간은 살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경험한 것, 읽은 것, 사람들과 관계에서 얻은 것들로 이런 것들이 옳다라는 자기관이 뚜렷해요. 은혜는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하나씩 부인하게 만들어요. 일종의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내가 청소를 하면서 청소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집착했다라면 은혜는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고 부인하게 만들어요. 빨래를 개는 방식에 있어서 양말을 뒤집었네, 깠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중요할까? 별로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어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 중요한 걸로 여기지 않게 되어져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무슨 유익이냐? 따라서 하세요. 순종.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꺾어놓지 않으면 결단코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단코 순종하지 못해요. 예를 들자면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돌고 나중에는 소리 지르면 그 성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말이 돼? 창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성에 어딘가 약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돌면서도 인간들끼리 그 얘기하고 있으면 날마다 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결국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라면서 돌았을 때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뭐 한 거야? 부인한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해진 사람은 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할 줄 알아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지 않은 사람은 내가 맞아가 되어져요.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강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합리적이잖아. 생각해봐. 이게 가장 원론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아니 상식적이고 합리적 간에 일단 하나님 앞에 안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다. 할렐루야. 결국 나를 뭐 하는 거다?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마침내 나를 부인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설명드릴 때 얘기했죠. 나를 부인하는 건 현재적으로도 주님과 함께 한다. 도대체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할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도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지금 따라오려면 부인이 먼저예요. 나를 먼저 부인하는 것이 있을 때 주님이 내 삶 속에 동행해 하시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고립이 되어져요. 내가 앞서니까. 뭐가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가 있어요.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가 늘상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부인 안 된 사람.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 같이 가니 주님 맞아요? 옆에 있어요. 주님 맞아요. 그럼 갈게요. 주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이요? 예 알겠습니다. 뭘까요? 자기가 앞서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내가 앞서 있는 사람 철저하게 앞선 뒤에 자기가 잘못을 뭔가를 일을 처리를 주님 따라가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런 가운데 일 처리를 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갈 길을 알려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왜 나는 나를 부인하는 게 힘들까?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서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나를 꺾어 먼저 주님이 앞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래요. 세례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세례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내가 죽은 거예요. 뭘 죽은 걸까요? 이제는 내 고집과 내 기준과 내 감정으로 살겠다, 살지 않겠다? 살지 않겠다라면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나를 부인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지금 현재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더 이상 죄의 인생이 아닌 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간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은 좋잖아요. 의롭게 살아야지. 쉽냐고요. 근데 은혜 안에 있으면 쉽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내가 부인되지 않고 조그만 거에서 인상이 써지고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이런저런 일들에 내가 앞서게 되고 욕심이 있느냐?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는 건 무슨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대답이 잘 나오시네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은혜는 끝까지 견디게 한다고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전제잖아요. 참으면 전제 이렇게 된다면 부인하면 이것도 전제. 그럼 이거는 참고 부인하는 건 결국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는 말이에요. 디모데, 네가 참으면 무슨 힘으로 참아요? 은혜의 힘이에요. 참는다는 말은 머물다 견디다. 머물러요. 어떤 머물미냐?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건 불가능해요. 인간이 먹을 게 부족한데 견디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존심이 구겨지는데 참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고난을 끝까지 견디어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가능하게 해줄까요? 은혜.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부인한다는 의미는요. 부인하다는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거절해요. 거절한다는 의미는 주님을 거절한다는 의미는 결국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기분 나쁨, 자존심 상함, 물질적인 손해 이런저런 일들 나는 싫어요.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싫어요. 고난을 거절한 그 사람은 결국 무엇을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은혜라는 것은 참게 되어져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다? 주님의 힘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괴로움을 기쁘게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괴로움 기쁘게 참을 수 있다. 바울은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은혜가 가득해요. 바울은 무엇으로 은혜를 채웠을까요? 기도로.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죠.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니 날마다 어떻게 될까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들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말 안 해도 되는데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해놓고 늘상 후회해요. 어디가 무너진 걸까, 이 사람은? 기도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 결국 은혜로 강해진 사람은 이 사람 보십시오. 무엇을 바라봐? 구원을 바라봐. 영광을 바라보고 무엇을 참습니까? 괴로움을 바라봐. 즉, 은혜는 지금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 가운데 내가 강해지게 되면 구원을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사람의 얘기가 있어요. 참아요. 속으로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산다.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막 물질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있어요. 그래. 내가 그걸 견뎌내는 것은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얻을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참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기도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시키고 있죠?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했던 말을 왜 또 하지? 이유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강해진 사람은 그 은혜가 있어야 기도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구원과 영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구원과 영광이 안 보이면 결국 은혜가 없고 교회 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람이 정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가장 원론적인 것에 의문을 품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 무엇을 안 해서 그럴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굉장히 쉽죠. 그럼 여러분 주변에 같이 이렇게 만나는데 이분이 도대체 왜 구원과 영광을 안 바라볼까? 그러면 딱 답이 나오죠. 이분은 무엇이 없다? 은혜가 없으니 어떤 자리가 없다? 기도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은혜로 강해진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무엇만 강할까요? 자기 만만 강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변명과 자기 합리화만 많게 되죠. 주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뭐 하는 자입니까? 그런데 견디는 게 그 앞에 무엇을 견디는 거야? 미움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저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연약한 것을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주님께서도 인간으로 사셨으니까. 그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에게 무엇 베풀기를 원하셔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니 어디 앞으로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은혜 주겠다. 근데 인간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안 가요. 머리로만 생각해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은혜로 가는 길이에요. 머리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난 왜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무엇부터가 무너진 줄 아세요? 기도가 무너져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 세워야 될까요? 기도부터 시작해요. 자, 그럼 바꿔서 말해볼게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사탄이 우리의 무엇을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고요? 믿음을.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게 하려면 어디부터 돌을 빼면 될까요? 기도예요. 이제 이해가 되지.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가 쉬운 듯한데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죠. 왜냐하면 그 영적성. 막상 앉아서 10분은 20분은 하면 되는데 하기까지가 멀잖아요. 여러분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사탄이 알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면 하나님 주시는 건 마귀가 못 막아요. 인간은 대통령이 아니라 박사를 수백 개 갖고 있어서 사탄은 웃고 있어요. 실컷 해라. 그걸로 믿음이 강해지는 게 절대 아닌 걸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돌 하나 쓱 빼요. 기도만 안 하면 넌 끝나.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보세요.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해진 사람인지, 은혜 안에 약한 사람인지, 왜 난 이렇게 약한 사람으로 있을까? 근데 입만 살았을까?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 스스로 보면 알잖아요. 어디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기도일 거예요. 기도가 무너져 있으면 결단코 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져라? 강해져라. 그 지금 5개를 얘기했죠. 은혜 안에서. 경기하는 자, 법대로 한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무엇을 열심히? 자기의 마음밭을 열심히 갈아내라. 그리고 은혜 안에서 무엇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라. 은혜가 있어야 네가 끝까지 뭐하는 사람이 된다? 견디는 사람이 된다. 자, 생각해봐요. 이해되시겠어요? 생각해봐요.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럼 이 말씀은 지금 디모데에게 뭐 하라는 걸까요?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을 구해라? 은혜를 구해라.
여러분 먼저 기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남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일단은 자기부터 하세요. 어떤 분은 나라와 민족, 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삼각산 꼭대기까지 가서 기도했어요. 2시간, 3시간씩. 이 민족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심지어는요, 여름에 한 5월, 6월에 비가 오지 않을 때 막 여기저기 기구제 드린다 그래서 저 뉴스 보고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당신이 하시지 않습니까? 비 좀 주시옵소서. 제가 뭐라고?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교만합니다. 그죠? 근데 마침 그때 비가 왔어요. 마침 그때. 그래서 제 스스로, 제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갔죠. 말씀을 좀 더 이해할수록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기도할 사람 따로 있어요. 자기를 넘어가서 충분히 자기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 나라 민족이에요. 충분히 주님 앞에 중보의 자격을 갖춰야 웅진이 위해서 기도하고 예순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아무런 병사의 준비도 돼 있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감정과 자존심이 똘똘똘 뭉친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 거짓말 잘하는데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너부터 잘해라. 너부터 잘해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너부터 잘하세요. 일단 또 반말했다고 싸우지 마시고 네가 그랬냐? 이러지 마시고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에게 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얻어 강한 인생이 되십시오. 결단코 내 힘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똑똑한 자기의 머리는 내려놓으세요. 겸손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못 가는 인생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를 당신의 은혜로 제 생각과 감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하루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